힘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준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사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한 걸음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 앞에 바치는 예물이 사용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그래서 그곳에 아름다운 주의 열매와 사랑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설교 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이렇게 들을 때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그러십니까? 아니실 겁니다. 또 아니어야 하지요. 이게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랑은 좀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럴 때 그의 용서, 그의 사랑, 위로 이런 은혜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은혜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게 하고 그래서 주께 또 다른 마음으로 구하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거든요. 당연히 성경에는 사랑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그리고 소망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잘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잘 읽어보면 우리를 조금은 불편하게 하고 좀 부담을 주는 말씀들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신약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은 결국 물론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영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영원으로의 초대니까 복음이 맞는 거죠. 기쁜 소식인 것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그 많은 내용들은 이제 그 영원을 약속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럼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초대교회에 정말 그 예수의 그 부활과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자기의 온 삶을 바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 뒤로 나오는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쭉 서신서들이 다 뭡니까? 어떤 세워진 교회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들이거든요. 그 내용들에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물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사복음서를 복음서, 그야말로 기쁜 소식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들고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는 전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산상수훈이 여러분 우리를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합니까? 부담되게 하고,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라게 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드셨던 많은 비유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것을 비유로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이야기, 영혼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멀어 보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질서를 살라니 만만치 않고, 오늘 비유의 이야기도 결국 그런 이야기지요.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하는 거지요. 선생님, 내 형에게 제발 그 유산을 자기 혼자 갖지 말고 좀 이렇게 나누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많은 능력도 나타내 보이셨고, 그러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형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죠. 어쨌건 이 사회에서 볼 때, 이 땅에서 볼 때 엄청난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도 뭐 아닌 거죠. 뭐 굳이 문제가 있는가를 따진다면 형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형이 그 어떤 부모님의 그 재산을 움켜쥐고 나 혼자 다 가질 거야 뭐 이러고 있고, 그가 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판장이 나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건을 잘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조금 더 뭐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만들려고 온 게 아니야. 지금보다 조금 더 정의롭고, 지금보다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공평하고, 조금 더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만들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뭐 그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돼서 계기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나는 이 땅을 그냥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대문자 C인의 문제, 죄인, 인간들, 생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지,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삶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어휴 좀 괜찮아졌네를 하러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대문자 C인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지, 그 C인의 존재들이 이 땅에서 일으키고 있는 그 소문자 신즈들, 수없이 많은 부조리와 가짜와 거짓과 죄와 이 많은 어떤 행위들을 내가 조금 더 바로 잡으려고 온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들은 끝이 없거든. 결국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문제는 누가 와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문제고, 그걸 애써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다른 표적 아니고 결국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보일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딱 꼬집어서 지목해서 말씀하신 게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왜 탐심을 이 생명의 반대쪽에, 그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맛보는데, 생명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탐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탐심이라는 게
이 땅에, 이 세상의 핵심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무엇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라는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탐심은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 욕심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욕심보다 더 본질적인 거라는 것이죠. 욕심은 내가 뭔가 정말 꼭 갖고 싶어 라고 할 때 그것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면, 탐심은 계속 더 있어야 되고 더 필요하고 더 채워야 되고 이런 마음이 탐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채워지는 법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탐심은 부자만 갖는 마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갖는 마음도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탐심이 있어요. 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결국 그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탐심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그 탐심이 왜 위험한지, 그 탐심에 대한 경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제 그리고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이 소출이 아주 풍성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는 거죠. 부자라는 것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부자로 살아가는 그것도 그렇고 예수님은 분명히 위험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 자체가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땅의 질서 속에서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또 소출이 풍성한 걸 나쁘다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소출이 뭐 별로 없어야지 그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의 밭에 뭐 당연히 그 부자니까 밭이 많았을 거고 그 많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선택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의 위기 또는 이 부자의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가 그렇게 소출이 풍성한 걸 보고서 심중에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겼는데 이제 이걸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보관할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고민이 그의 위기인 거죠.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이걸 언뜻 보면 이 본문은 나랑 관계가 없네. 나는 한 번도 어디다 쌓아둘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요, 더 가진 것이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 날 내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더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가난하고 부자고 이런 거랑 관계없이 모두에게, 그게 꼭 물질이 아니어도 하여튼 내가 뭔가 더 가진 것이 있고, 그러지 않았다가 또 어느 순간 갖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더 생겨서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 삶의 그 순간의 그 자리가 이제 위기라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이 시작됐을 때 그 고민을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심중에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많은 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이 시작됐거든요.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지금 그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가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어떻게 결정합니까? 18절입니다. 이렇게 하자. 그의 심중에서 이제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곡간을 헐고, 지금 있는 것도 꽉 차 있어서 이게 더 생긴 걸 보관할 수 없으니 곡간을 다 헐고 지금 내가 더 갖게 된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 이 사람의 심중에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미 부자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오히려 다 헐고 더 크게 짓고 다 그렇게 쌓아두자라고 생각하게 된 이 사람의 심중에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탐심, 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탐심의 뿌리가 결국 뭐겠습니까? 그 탐심의 뿌리는 결국 불안이고 두려움인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보이니까 더 있어야 돼. 불안하니까, 뭔가 두려우니까 더 있어야 돼. 남들이 볼 땐 야, 그만하면 됐지 않아? 무슨 소리야? 야, 이거 갖고 안 돼. 더 있어야 돼. 이거 갖고 나 저기까지 못 살아.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꼭 나쁜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가 이제 뭐 좀 이렇게 땅도 있고 그랬어요. 공장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런 약속했었거든요. 이거 다 팔리면, 이거 좀 안 팔리는데 팔리면 너희들 내가 다 됐고 저기 스페인 거기 가자 막 이랬어요. 거기다 팔렸어요. 자기 요즘 고민이 많대요. 이거 갖고 안 될 거, 자기 노후까지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로 다시 상가를 사야 되는지 건물을 사야 되는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돼서 우리 여행 가기로 한 거 취소래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 친구는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마음에 그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있는 것 같은데 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면 그래 놓고는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은 뭔가 더 있을 때에만, 지금 있던 것보다 이제 더 쌓아놨어, 이럴 때 이제 비로소 조금 평안하고 쉴 수 있고 즐겁고 기쁘고 좀 안심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 탐심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잠시 그랬어. 근데 얼마 가지 않아 보면 또 부족해. 이거 갖고도 안 돼. 이게 없어질지도 모르고 뭐 도둑이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더 안전한 뭐가 되려면 이제 더 있어야 돼. 결국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불안해요. 또 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못 봐? 옆이 보이질 않아. 옆에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나의 어떤 도움으로 같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과 상황을 볼 수가 없어. 왜? 항상 불안하거든. 항상 두렵거든. 내가 더 쌓아둬야 그때 비로소 내가 조금 평안해지고, 이제 좀 쉴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안심도 될 것 같고 좀 즐거울 것 같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불안하고, 그러니 계속 더 하니까 옆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 뭐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탐심이라는 게 사실 이 불확실한 세상,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당한 감정 아니에요? 뭔가 그래야지 내가 좀 더 안심될 것 같고, 어떻게 알아? 내일 일은 뭐 내일 염려하라고 예수님은 그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좀 더 있어야, 그래도 좀 남들보단 더 뭔가 가지고 있어야 좀 안심되고 평안하네, 이렇게 되는 게 이 쉽지 않은 세상 살아갈 때의 정당한 감정인 게 맞죠. 내가 나를 지켜야지 누가 나를 지켜줘.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많이들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생명을 알았습니다. 영원을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눈이 뜨였고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겠습니다. 이 세상이 저것을 가지면 안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군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심중에 있는 것이 탐심이라면,
여전히 더 있어야 내가 안전하고 더 가져야지 조금 더 괜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도 힘들지만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나만 보이고 이러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아니겠어요? 영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연약함도 알죠. 또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20절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도로 찾으면 그럼 너 그 모든 것 네가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아 평화롭다. 아 쉬자. 아 즐겁다 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셔요. 이 말씀이 여러분 탐심을 가진 자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이 땅에 사람 별로 안 살아있을걸요. 대부분 다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다 더더더더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더더더더 너 압수 그러면 뭐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네 영혼을 아까 그 부자가 뭐라 그랬어? 내 영혼아 이젠 이렇게 해놨으니 즐거워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진짜 네 영혼의 평화, 진짜 네 영혼의 즐거움, 정말 네 영혼의 쉼 그게 어디서 오니? 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너는 지금 그렇게 쌓아놓고 네 영혼이 이젠 평안하고 즐겁고 쉬고 이럴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너를 쉬고 평안하게 한다고? 아니라고 이 사람아. 내가 네 영혼이란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존재의 평화와 쉼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영원까지 그것을 연결해서 줄 수 있는 건 나라는 사실을 왜 너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탐심으로부터 꽤 우리가 뭐 완전히 그럴 수는 없을 테니까 꽤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뭔가 더 있어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더 준비하고 더 비축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그러고만 있는지 그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졌는지 여러분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뭐가 커지게요? 탐심의 반대쪽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바울 선생님이 말했던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더 있어야 내가 평화로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풍성할 때도 있고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내가 잘 살아낼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있어야지만 내가 평화로운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 자족하는 마음은 결국 감사와 다 있어요. 근데 그 감사라는 게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뭐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 하나님께 대한 이 땅에서 우리의 감사는 어떤 말로 표현되는 것이냐면 가장 적당한 말이 저는 다행이다 이거인 것 같아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이게 너무 안 되지만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참 다행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절망이고 끝인데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영원히 있다는 게 참 다행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탐심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참 다행이네. 이런 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참 다행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참 다행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게 참 다행이구나. 이게 감사고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마음의 베이스인 거예요.
우리 뭐 선정자매가 지금 여러분 다 보셨지만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이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더 나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의 의미가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살아내는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한 걸음 버텨내는 그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고 그게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정도만큼 커지는 거예요. 더 있어야 돼. 더 건강해야 돼. 더 많아야 돼. 더 높아져야 돼. 거기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이제 그들이 비로소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그 심중에 있는 건 뭐? 탐심. 탐심이 있으니까 더 있어야 된다라고 안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서 불안해서 겁이 나서 더 쌓아둬야지 나 겨우 괜찮아져. 뭐 쌓아둔 것 같아. 어휴. 그리고 또 다시 또 두렵다 그러고 또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삶. 그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부자네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조금은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 땅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근데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어. 그때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롭게, 조금 더 공정하게, 조금 더 공평하게, 조금 더 잘 나눌 수 있게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러지 않았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그래서 아직 이 땅에 그러나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이 다른 말로는 뭐예요? 이제 옆이 보이는 사람인 것이죠. 탐심을 가지고 더 있어야지 내가 안전해. 이럴 땐 옆이 보이지 않았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영원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자족하는, 감사하는, 다행이다를 경험하는 사람만 비로소 옆이 보이는 거야. 아, 네가 힘들구나. 네가 아프구나. 네가 어렵구나. 같이 가야 되겠구나. 야, 너 조금 더 가진 거 나한테 잘 도와줄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이제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보이고 그것을 보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근거, 나의 주님, 내 주님이 나에게 초청하신 그 영혼과 생명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안 되게도 탐심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내가 누리는 자유를,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함께 가자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공동체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인, 아니면 예수 공동체는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이곳에 우리가 있다면 점점점 우리 심중에 커져가야 하는 건 뭐라고? 자족하는 마음. 뭐가 적어지고 탐심이 적어지고 더 쌓아놔야 돼. 더 필요해가 적어지고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는.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옆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실천이 있어요. 뭐예요? 헌금이에요. 목사님 오늘 헌금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셨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든 괜찮아요. 헌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이 다음 주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럴 때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잘 열심히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감사의 마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 공동체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함께 우리가 소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잘 하고 있는지 살피시면서 해야 되고,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이유를 살피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속 중심에 정말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그것인지, 아니면 탐심인지 잘 살펴야 돼요. 공동체는 잘 헌금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그 이상 중요한 건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이따 오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이고, 그동안 어떻게 사용해 왔고, 그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공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래서 어느 형식으로든 아마 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어떤 그 구호에 속고 있을 수 있어요. 살펴야 돼요, 여러분. 내 심중에 지금 무엇이 있나? 여전히 탐심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영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을 정말로 평안하게 하고 쉬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생명을 가진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주님, 내 심중에 그 감사의 마음이, 다행이다의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내 안에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하루하루 오늘의 예배 그렇게 되기를 주께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는 그 와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영혼을 안다, 생명을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핵심은 탐심인지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니야, 아직 부족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말 눈앞에 보이는 거 보면 정말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래도 좀 잘 돼서 더 생기면 잠시 평안한 것 같고 이제 좀 쉬자 하는 것 같지만 또 부족하고 또 두렵고 또 불안하고, 일생 돌이켜보면 애쓴 것 같은데
잘 보면 계속 불안해하기만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라면 이젠 주를 만나 생명을 만나 영원을 알고 그 영혼에 대한 소망 가진 자답게 지금 나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건 내 주님이 계신가 확인하는 것. 내 주님이 계셔서 다행이고 그래서 버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서 또 다행이고 이 다행인 자들이 함께 모여 걸어감으로 옆이 보이고 또 그를 우리들 안으로 또 초청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마지막 순간 주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탐심이 아니라 그래도 꽤 자족하는 마음이었던 것을, 그래서 내 주님이 나에게 내 그 평화는 내가 준 거라고, 내 영혼은 내 존재는 나로 인하여 평화로웠던 거라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